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풍성하게,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죠.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올려드린 이 예배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보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어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삶의 자리마다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찬양하는 저희의 예배를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영혼을 새롭게 하시어 거룩한 삶을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고난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믿음 흔들리지 않으며 온전히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어 하늘의 소망으로 날마다 충성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를 하늘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믿음 허락하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말씀으로 깨달음 얻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기억하게 하시어 믿음으로 능력을 체험하면서 넉넉한 신앙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세상과 이웃의 아픔을 품으며 받은 말씀을 이웃에게 증거하며 그의 뜻 안에서 공의를 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언약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베푸실 회복을 경험하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함께 섬기는 지체들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능력이 드러나므로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 평안하셨는지요? 계속해서 성서일과를 중심으로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삶의 고독과 소외 속에서 살아온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녀는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러 가는 길 중에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 혈루증 치유 사건이에요. 이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자 본문 전반부에는요, 회당장 야이로를 등장시켜요. 한 이야기 사이에 다른 이야기를 삽입함으로써 이야기의 효과를 높이는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기록한 거는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기자만의 어떤 특유한 문학적 기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한 여인의 한 이야기 사이에 긴 시간이 흐른 경우에 이렇게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긴장이 극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또한 중요한 유사성이나 대조를 통해서 주목을 끌기 위해서 이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 사이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을 삽입하면서
그 내용을 좀 극적으로 전개시키고 계시죠.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까지 총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거라사 땅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호수 건너편 갈릴리 서쪽 해변으로 가게 되셨죠. 근데 그 동쪽 해변에서는요, 군대 귀신 들린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좀 떠나가세요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반대편 갈릴리 서편에서는요, 큰 무리가 예수님의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이 바로 이때죠. 회당장은요, 회당 건물을 관리하고 예배를 책임지는 평신도 관리로서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고치고자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요청은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간청해 왔습니다. 정말 믿음의 행동이죠. 그의 부탁에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에워싸며 밀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는 예수님의 일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집에 급히 가고 있는 길을 방해하는 여인이 있었죠. 본문에 이 여인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라고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여인은요, 12해 동안 피를 흘리는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혈루증의 증상이 뭔가요? 이 증상을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요, 하혈병이라고 번역합니다. 반면 대부분의 성경에서는요, 이 증상을 혈루증으로 기록하죠. 혈루증이란 단어는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경우는요, 혈우병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우병과 혈루증을 구분하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혈루증과 혈우병이 다른 것임을 알고 제가 잘 알고 있는 소아과 의사 한 분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전혀 다른 병이더군요.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에 비슷한 것처럼 보이고 비슷한 증상처럼 경험될 수 있지만 다르다고 해요. 그리고 여자 혈우병 환자는 엄마 뱃속에서 사산된다고 합니다. 없다는 거죠. 단지 염색체를 가진 보인자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혈루증은 정기적인 생리가 아닌데도 하혈을 하는 증상을 설명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혈을 하는 여인은요, 유대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구분됩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는요, 하혈을 하는 여인이 부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죄인으로 정죄되었어요. 심지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의식적 정결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월경을도 부정한 것으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잠시 집을 떠나 따로 마련된 곳에서 머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가격리한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질병을 가진 자들이요, 유대교 공동체에서 밀려났어요. 그 결과 외롭고 고독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누구도 부정하다고 정죄된 여인과 함께하려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 여인은요, 노력도 많이 했어요. 자기 병 고치고자 했습니다. 26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러니까 본문에 기록하기를 많은 의사 찾아보았고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통 더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하혈증은요, 2000년 전 인간의 방법으로는 쉽게 치료할 수 없는 일종의 불치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육체적 고통만큼이나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됐다고 정죄당하고, 그런 고통은 더 컸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 잃어버렸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막혀버린 절망의 상황이었죠. 그런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요.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방금 함께 읽은 27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라고 했습니다. 12의 혈루증으로 온갖 고난을 경험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서 많은 무리를 헤집고 나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이 얼마나 간절함을 드러내는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이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생각했어요. 손을 대어도, 손만 만져도.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원어는요, 헬레겐인데 이거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이 자신의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을 거야. 만져야 돼. 나을 거야. 이걸 되풀이하고 있었다는 표현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마가는 이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혈루증을 가진 여인은 주님의 옷에만 옷자락에 손을 내어도 나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일 수 있는 예수님께 남은 삶을 걸었어요. 삶을 걸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앞에도 얘기했지만 당시 유대교 율법에서 혈루증 앓는 여인은 철저히 격리돼야 했고 그가 앉았던 자리마저도 손을 대는 것들이 부정하다고 여겨졌고 그랬던 여인인데 사람 많은 곳에 나타났습니다. 격리자가 사람 많은 곳에 등장했고 심지어 만졌어요. 당시 율법으로 돌에 쳐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나온 겁니다. 그런 간절한 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오늘 본문에는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질병의 기간은 12년이었는데 회복은 즉시였습니다. 주님의 옷을 손으로 만졌을 때 여인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순식간 피의 흐름이 완전히 멈췄고 그녀는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과 나를 연결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진심으로 고백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과 연결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적, 회복의 기적을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12의 하혈증으로 고통받는 한 여인의 고침은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요, 누가 자신을 만졌는지 아셨어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었고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간절한 믿음으로 만진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의도적인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응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묻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50편 말씀에 기록하기를,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이죠. 응답을 아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을 믿고 착하게 산다고 삶의 풍파가 없는 거 아니죠. 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게 더 힘듭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위기를 신앙으로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그 위기를 발판 삼아 돌뿌리를 디딤돌 삼아 한 단계 더 성숙해 나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위기를 경험할 때 신앙의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낙심하며 좌절하며 세월을 보내는 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혈루증이 치유된 여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 32절부터 34절까지 총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능력을 덧입은 여인을 보셨습니다. 여인이 병이 나은 사실은 기뻤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두려워요. 그렇지만 용기를 내어 주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되어졌던 일들을 고백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요, 일방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상호 간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그녀와 대화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그녀를 미신적 신앙을 가진 채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처음 만난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셨죠. 얼마나 따뜻한 호칭인지 모릅니다. 여인은 그동안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친구와 이웃 다 떠나갔습니다. 쓰레기처럼 버려진 인생 살았습니다. 누구도 여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부르셔요. 딸. 그리고 계속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에게 참 평안이 임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이긴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은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여인의 믿음이 더해졌죠.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은 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합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전적으로 믿음에 달려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외롭고 힘들 때 함께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숨겨진 그 아픈 사연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사실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게 소외감이거든요. 고독이 사람을 더욱 절망케 합니다. 함께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 성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육체는 밀지만 믿음은 붙잡는 법이라. 군중들이 주님을 밀고 있지만 하지만 절실한 도움이 필요했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삶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어요. 그래서 서로 밀고 밀리는 사이에 예수님의 옷에 접촉된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붙들기도 했겠죠. 손도 만졌겠죠. 그러나 누구도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능력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하혈증을 앓았던 여인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겨자씨처럼 자꾸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감추어진 믿음까지도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여인의 믿음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성경에도 기록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주일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모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쁨의 즐거움에 나누고 삶을 치유하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으로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사람 보시거든요. 그러므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진 것이 적고 초라하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비록 저희 믿음이 작고 연약하여 부끄러울지라도 주님께 손을 내밀면 주님께서는 그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다 하시고 구소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체험하면서 기적을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드러내며 믿음 안에서 모든 역경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욱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비상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 고쳐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손길 펼쳐주시고 새로운 질서 부여하여 주셔서 이 땅 고쳐주옵소서. 정의가 판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질서 속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문제에 세밀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가정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잠에 빠졌던 영혼들이 주님의 음성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 없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사 주 안에서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는 가운데 큰 축복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언약교회에 속한 자녀들 하나님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주가 주신 능력으로 더욱 충성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